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454장, 통합찬송가 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12월 2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간혹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건 그가 여성해방 운동가여서가 아니었고 그가 자랄 때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같다고 했더니 한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자기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여서 집에만 오면 자녀들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 엄마는 매일 잔소리만 하고 야단치고 때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자녀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매일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고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가요? 아니면 좋으신 분이신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달라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자신 안에 신의 성품을 소유하여 그것을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되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해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앞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앞의 일만 보고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바로 그 앞의 일만 가지고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또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볼 때 별것 아닌 실수에도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리고는 혼자 고민하다가 거짓말을 지어내죠.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TV를 구입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TV에 물건을 던져서 망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TV를 망가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이는 엄마에게 혼난 일만 생각하니 끔찍하고 그래서 어떤 말로 거짓말할까 궁리를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이는 엄마가 자신보다 TV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앞에 일만을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 아이들은 잘 몰라요. 엄마는 TV가 망가진 것보다 자기 아이가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를 더 걱정한다는 그 사실을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혼날 일이 무서울 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일어난 일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죄를 지었네. 그럼 이 자신은요, 이제는 끝장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멀리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8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본문에서 소개하는 8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요 기본이 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말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초가 없는 것과 같으며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가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타인을 향해 선함, 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게도 문제를 일으켜 다른 사람과 교회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배워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패스트가 창궐할 당시 교회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도회를 열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은 확실하지만 무지함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무지함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위험하게 하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 덕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 것이라면 지식이 없는 선함은 무모한 것입니다. 또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이 많은 것은 좋으나 절제하지 못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가릴 줄도 알고 말을 아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모든 일에 다 참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많이 하게 되면요, 그것은 잔소리가 됩니다. 또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참 특별한 것이 이 순서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동목의 으뜸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 그 인격과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믿음의 형제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8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열심보다는 성품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절제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 위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셔서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소유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8가지 성품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아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결국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결국 사랑에 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덕까지, 덕에서 지식까지 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에 이 성품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노란 손수건 전도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와 여러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한 영혼을 살리는, 한 가정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되었지만 아직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하루속히 상용화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